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이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의 그 구조가 율법을 반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나 혹은 또 이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진리들을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그 이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반복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 진리들도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명기를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할 때는 반복되는 내용들은 뭐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율법의 규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들이 뭐 매우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거의 다 웬만한 내용들은 다 건너뛸 건데, 그럼에도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이 신명기에 또 있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없던 내용이 신명기에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좀 길면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할 거고, 자, 이제 오늘은 이 신명기라는 책, 이 책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인용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와 연관된 내용들 이제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신명기라는 책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율법을 반복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이 책 제목이 이제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두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율법이 신의 산에서 있던 율법 말고 또 다른 율법, 이게 아니라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 책이. 책 제목이.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신의 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첫 세대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는 뭘까요? 우리가 민수기를 배웠다시피 민수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어땠어요? 그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말에 현혹돼서 결국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다 죽었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이제 어때요?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그 어린 세대들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예, 새 땅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어때요? 그 새 세대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설교하는 책이에요, 신명기가.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은요, 본질상 다르지가 않아요. 반복이 됩니다. 다만 출애굽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세대하고는 어때요? 상황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발견되는 율법에서요, 이 신명기로 올 때는 몇 가지가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몇 가지가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도 또 달라지죠. 왜냐하면 레위기를 기록할 때는 어때요? 이미 그 율법을 주시는 그 당사자들이니까 이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신명기는 어때요? 이제 그 위아래 세대들이 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어떤 걸 주로 강조하겠어요? 어떤 관점을 강조하겠어요? 새 땅에 들어가면 이를 이렇게 지키라. 이제 그런 관점으로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내용이 좀 약간 다르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모순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받는 세대도 다르고 또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기록하신 거고, 그래서 몇 가지는 빠지기도 되고 또는 추가가 된 것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신명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율법의 반복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표적 진리와 모형 등도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뭐 같다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신명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란 한 권의 책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대표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연상할 수 있죠? 율법과 신약에서의 어떤 믿음의 의,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도 한번 우리가 본다라는 얘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서 또 어떻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 구약에서 원래 이랬는데 신약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강조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란 책의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볼게요. 그 밑에 첫 번째 보세요. 히브리어로 신명기는요,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신명기, 영어는 드투람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또 부르냐면 드바림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거 언어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 그쵸? 그러면 뜻만 보자고요. 이 뜻이 뭐냐면 이는 무슨 말씀이니라, 혹은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이 엘레 하드바림, 드바림, 이 히브리어 뜻이, 신명기 이 히브리어 뜻이 말씀이니라,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뭔가 좀 예사롭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이름은 신명기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려주는데, 이 책은 구약의 말씀을 대표할 만큼 풍성하고 다양한 진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의 규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그런 풍성한 진리들, 또 언약들,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으로는 신약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신명기는 구약의 모세 율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율법하면 뭔가 신약 성도들과 좀 생소해 보이는데, 신명기란 책에는 율법의 규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약의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란 책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는 게 이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책 이름 자체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했으면 그 책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란 책의 이름의 상징적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피조된 무슨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그 이상한 집단들이 말하는 그런 피조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는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묘사했냐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같이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도 만졌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건 제가 성경을 표시했지만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잠언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보세요. 자, 잠언 30장 거기 4절부터 5절을 볼게요. 자, 이제 4절은 여러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계속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랬죠. 그럼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벌써 딱 감이 나오시죠, 그렇죠? 계속 볼게요.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시는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보세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러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와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신 분 쭉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죠. 바로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 곧 그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분명히 무엇이냐라고 했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러죠. 자, 질문을 해놓고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갑자기 5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는 말씀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절을 볼 때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말씀들 나오면 기록된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 5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성령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라고 바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자기 넘어가냐 이거예요. 바로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이 아들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칭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거기 교환에 괄호 3번.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거기서 그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러면 계속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런 거죠. 흰말 타고 오시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거기 그의 이름은 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왕을 두고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어때요?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성육신했을 때 그 인간의 이름인 거죠. 예수란 이름은. 그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그분은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군대들을 어떻게 휩쓸어 버립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싹 죽인다 그럽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뭐겠어요? 칼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기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책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바로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고 더 상징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 자체의 본질적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분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분이 초림 때 말씀하셨던 게 말씀들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다 어디서 많이 인용하셨냐? 신명기에서 많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럼 성경이 예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들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다르지만 어때요? 둘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명칭이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육신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은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이 공통점은 어제 락만 목사님의 주석 성경에도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그대로 인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과 말씀드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 그거 보세요. 밑에 괄호 1번 둘 다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다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무한 말씀, 권위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신성이 있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둘 다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뭐예요? 그분은 인자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뭐예요?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는 거 책이죠.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이거죠. 밑에 괄호 3번 둘 다 뭐예요? 사랑받았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이나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죠? 또 어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반대로는 둘 다 증오를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성경도 뭐예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책이죠.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한번 그런 걸 언급했잖아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을 거리에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발끈 안 해요. 여러분은 원숭이 후손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죠. 아, 예. 이 사람 이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든지,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발끈하는 거예요. 그건 싫은데? 그거죠. 어때요? 둘 다 사랑도 받고 둘 다 증오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쓸데없는 책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굳이 미워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어때요? 치워! 그렇죠. 그렇죠. 둘 다 증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둘 다 영접할 수도 있고 둘 다 거부할 수도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대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둘 다 영접의 대상이에요. 또 둘 다 뭐예요? 인간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죠. 또 말씀도 어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또 뭐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들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 때 그 말씀이 그를 바로 심판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때요?
백보자 심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리고 죄인들은 뭐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5번. 둘 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구원받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어때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예. 너의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두를 구원하는 게 심겨진 말씀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둘 다 심판한다 이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는 나의 복음대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알게 된다 그렇게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2장 48절도 말씀이 심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괄호 7번 둘 다 새로운 출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거듭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8번째 8번 둘 다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잘못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아까 우리 잠언 30장 읽었던 대로 하나님 모든 말씀 뭐예요? 순수하다.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괄호 9번 둘 다 뭘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고 하죠. 둘 다 영생을 주죠. 그 다음에 괄호 10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절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호칭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삭제되고 없음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들도 좀 없으면 어때? 좀 단어 없으면 어때? 이거예요. 자, 말씀, 기록된 말씀들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시킨다면 만약에 성경이 변개되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흠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장애가 있으신가요? 성경이 변개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연관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어때요?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절대 무효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이제 밑에. 그래서 신명기가 말씀들을 상징한다는 점을 보여주듯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다른 책들보다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무려 약 200여 회 정도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 그래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했다 그래요. 약 200여 회나. 이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신약에서 하필 말씀들, 교리적인 말씀들을 얘기할 때 구약을 인용할 때 왜 신명기를 많이 인용했냐 이거예요. 바로 신명기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한 말씀은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거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강의할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그렇죠?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이거 세상의 모든 나라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또 뛰어내려보라고. 다 그 3가지 물리치실 때도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는 거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저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면서 그런 거죠. 그럼 행해라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걸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치부를 가리려고 어때요? 예수님께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죠? 그때 나온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 바로 그걸 얘기한 것이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도 이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할 때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온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으로 또 언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신명기에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단순한 모세가 반복한 율법의 내용을 담은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자주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셨던 모습은 신명기란 책의 이름과 굉장히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들을 나타내는구나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위대한 계명이 신명기에 나와요. 자, 이거 내가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거죠. 자, 밑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통해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지켜서 잘 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마치 민족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인 이스라엘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키면 뭐예요? 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한다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두려움만 동기로 나오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더 한 차원 높은 온전한 동기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그냥 무서우니까요. 벌 받을까 봐 지킵니다. 이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법을 지킵니다 이거죠. 그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이 신명기 6장 4, 5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요약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6장 거기 보세요.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죠.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그랬죠. 그러면서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거죠. 그러면 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그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들을 지키고 실행할 때 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뭐부터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냐 이거죠.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따먹으려고 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회주의자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동기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참 아름답고 온전한 성도인 거예요. 예. 물론 두려움이 그거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전한 동기예요. 그러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함으로써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신명기 율법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양한 형태로 11번이나 제시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경우를 볼 때도 율법의 규례들이 아주 너무 자세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명기도 반복을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11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새 땅에 들어갈 그 새 세대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 동기를 가지면은 니는 율법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괄호해 놓고 구절을 여러 개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 여러 구절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카나안 땅 유업, 이 유업을 이제 목전에 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누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꾸준하게 번성하고 그 복을 더 풍요롭게 누리고 싶다면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잘 지킬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새 세대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이 말씀을 율법의 여러 규례들을 다 뭐요? 이걸로 요약하셨죠. 그렇죠. 자, 율법이 우리가 흔히 보면 법은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법을 안 지켰을 때 받을 벌이 무서우니까 어때요? 법을 지키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신호등 왜 잘 지켜요? 어기면 과태료 내니까 지키는 거지. 여러분이 신호등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 파란불 사랑하세요? 교통경찰 사랑하세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안 지켰을 때 벌금 내는 게 싫으니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 지켰을 때 받을 벌이 무서우니까 두려움 때문에 지킨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율법도 뭐예요?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죠. 신약 성도들에게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분명히 지키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복종을 요구하죠. 하지만 진정한 복종은 뭐예요? 외향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함으로써 복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명령들을 두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했다 그랬어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거기 35절부터 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거기 35절.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율법 하면 그 규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나름대로 좀 율법을 좀 정통했는가 보죠. 하면 예수님 시험해보려 하는데 얼마나 웃긴 행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여러 규례들을 세세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딱 이걸 말씀한 거예요. 37절 보세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뭐라 그래요? 큰 계명이니라 이거죠. 네. 10계명에는 뭐예요?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그거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얘기하죠. 이게 첫째면 큰 계명이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뭐예요? 나머지 계명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39절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까 첫째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도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그 40절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 바로 율법과 선지서들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 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요약을 한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첫째 계명을 빼고 어때요?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둘째 계명만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죄인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웃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교환의 네 번째. 신약교회는 율법에 나온 세세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 나오는 도덕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안식일은 빼고, 왜냐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신 표적이니까 그럼 빼고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그 성경에 나온다는 거는 신약 성도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서 뭘 강조하냐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환 보시면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요, 살인을 하겠어요? 간음을 죄를 저지르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탐내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면 다 지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신약교회 성도들도 받을 수 있는 계명이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도 기록함에 따라서 역시 뭐예요? 이 계명은 우리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계명을 인용하실 때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이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약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예요. 자, 지금 보면은요, 이 소위 이제 언약 신학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 보고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구원받다, 그런 헛소리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다는 거예요. 엉터리거든요. 신명기 보면 십자가가 어디 나와요?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의다라는 거죠. 구약적인 의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기 교환에 첫 번째 보죠. 구약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즉 율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이기도 한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구약 성도들의 의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건 여러분 이제 신명기 다시 보세요. 6장 25절 한번 보세요. 여기 신명기 6장 25절에 신명기 6장 25절 보면, 자, 거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게 누굴 얘기하겠어요?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켜 행하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 잘 지키면 뭐예요? 그것이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란 말 쓴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 쓴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도 뭐예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 성도들이 잘 지키면 뭐예요? 자기 의가 돼서 그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 교환에서 두 번째 설명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는 구약적 의다 이거죠. 반면에 신약적인 의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형태는 뭐예요? 똑같죠. 구약은 자기들의 의, 신약은 하나님의 의. 대상만 다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구약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이거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거기 10장. 자, 로마서 10장 거기 6절부터 8절 볼게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자, 이거는 행위가 아니죠. 지금 믿음에서 난 의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지금 이 구절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근데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거 잘 눈여겨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말씀이 가깝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믿음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구약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마음속에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뭐예요?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이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이 구원의 체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한번 더 찾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읽었던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신명기 30장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읽을 때 거기에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위로 누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보세요. 여기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자, 12절 보세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로마서 10장에 위로 올라간단 말 했을 때는 행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이 신명기를 인용하려고 하면 똑같이 인용하려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어때요? 행위를 아예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의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위를 뺀 거예요. 또 거기 13절 보세요.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이거죠. 아까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가면서 뭐라고 해? 또 행하게 하려란 말이 있죠. 바울은 또 이걸 인용할 때 행을 또 뺐어요.
자, 14절 마지막 보세요.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러죠. 이거 아까 우리 8절 읽을 때도 말씀이 가까워서 마음에 입도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1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뭐예요? 신명기에서는 행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해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인용할 때는 지금 14절 인용할 때 행할 수 있단 말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는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적인 구원체계와 신약적인 구원체계의 내용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신약적 구원체계를 설명할 때 하필 또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요?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바로 말씀들을 상징하니까요. 근데 그 말씀들에는 뭐예요? 구약의 경륜을 설명하니까 어때요? 행위가 있는 거고. 신약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신약적인 의를 설명할 때는 그래서 일부러 행위를 어때요? 성령님께서 빼고 믿음의 말씀을 거기다 첨가시킨 거죠. 바로 그게 내용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형태는 어때요? 똑같죠. 바울이 신명기의 형태를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하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예. 형태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와 로마서의 말씀이 인용이 돼서 서로 보완은 되지만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율법에 따른 행위의 의고 신약의 로마서는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을 비교해주는 말씀을 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까지도 신명기에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보세요. 네 번째,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경륜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의를 요구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요구된다. 이것이 구약적인 의와 신약적 의의 차이다. 그런 면에서 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바로 뭐가 비교되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죠.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받는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는 거고 그 체계를 비교할 때도 이 말씀이 나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이 이게 그냥 단순한 율법 규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신약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활용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책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신명기를 통해서 또 연관된 진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